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오늘 16장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1절부터 28절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이 보이도록 해주시고, 들리지 않는 진리가 들리도록 해주시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신비한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가 깨달아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 흙덩어리들에게 진리의 영을 넣어주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여 보이는 그것을 따라 지금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버지 보이지 않는 진리이신 당신 앞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앞으로 저희들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릎 꿇고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며 당신을 먹어야만 저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보혈의 피와 그 생수를 아버지여 저희들이 받아 먹습니다. 거룩한 만남의 자리에 아버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께서 목적하시는 그 진리의 자리로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시켜 가시는 아버지, 그 신실하심과 그 온전하심을 아버지 저희는 놀라움과 경탄과 견공과 경외심으로 바라볼 뿐이고 아버지 영광을 찬미할 뿐입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16장 1절, 오늘은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항상 늘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살아있는 영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읽어야 한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읽어야 한다면, 그러면 육은 우리가 배제하고 분리되어져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영으로 살면 그 영에 의해서 우리의 육이 새롭게 트랜스포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자를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이나 부라는 그러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냥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절대로 육이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새롭게 창조된 관점에서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고 새롭게 그것을 그 영의 생명의 관점에서 육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하는 관점이, 향유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그 영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거봐, 육도 중요하다고 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에 대한 관심으로 갈 때는 육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영으로 풀고 그 다음에 그 풀어진 영에 의해서 육을 새롭게 재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역사가 존재하고 창조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사랑인 그 사랑의 존재인 우리 아버지가 사랑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의 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창조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 자신과 같은 존재로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완성시켜서 아들이라고 불리워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내는 것. 그 전체의 과정이 이 모든 것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직시하고 그 진리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건 그리스 신화나 다양한 신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 근데 그게 추상적이고 신비한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향한 의지의 관점에서 신의 아들. 그래서 강한 권력을 지니고 엄청난 초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 아버지와 동일한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존재가 돼서 그 사랑의 존재들이 모여서 정말 서로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하늘 공동체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에만 진짜 자유가 있고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의미가 있고 진짜 사랑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절대적인 존재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영, 나의 영, 나 자신인 영이 진정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거나 뭐 교회를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하지만 진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간과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영으로 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육으로 읽는 것이 되고 그거는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추상적인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에 진짜 그 사랑의 존재가 현존하고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실제로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 전까지 그 존재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도록 하고 그래서 구약, 신약, 오순절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경 모든 것이 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도록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는 여기 예수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시험은 다른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자, 성경이 말하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은 단어적으로는 그렇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사랑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증오의 영이에요. 증오의 영.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한 존재 전체를 사랑하는 거고, 증오는 한 존재 전체를 증오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 존재는 어떤 방식을 써서든 우리가 실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러한 존재도 역시 사랑인 그 존재가 창조한 것인데, 그럼 역시 그 존재도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존재가 없었다면, 선악과를 유혹한 그 뱀의 존재가 없었다면 죄도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지만 그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대적자는. 제가 고향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의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은 원래가 복수예요. 복수. 샤마임은 복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주. 그리고 이 공간적인 단계를 떠나서 다른 차원의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삼층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세 번째 하늘, 이 하늘이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을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존재가 계신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를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데 그 안에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 육의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혼과 육의 존재는 동물이고, 인간에게만 영을 넣어줬어요. 영은 무엇과 같냐면 그릇과 같고, 영은 무엇과 같냐면 이 택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또는 여성의 자궁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나의 입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릇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존재는 언제 만족을 하냐면 이 그릇에 진짜 보배가 들어올 때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영이라고 하는 건. 이 보배가 뭐냐면 그 사랑의 영인 우리 아버지의 영. 진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와 연결이 되는 거냐면, 남녀가 육체적인 사랑을 할 때 남성의 몸이 여성의 몸에 침투되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십자가가 내려와 꽂히는 것과 같은 형상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그 의미가 영적으로 이해되어질 때 그런 의미고, 시편 2편에 보면 그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이 나와요. 입맞춘다라고 하는 건 둘이 뭐 한다는 거야? 연합된다는 거죠. 연합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존재가 어떻게 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자신을 창조한 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육에도 그리움을 넣어놨고 혼에도 그리움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육의 이 땅에다가 이제 여기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안에도 사랑을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사랑을 넣어놨고 여기에도 사랑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걸 통해서 이 사랑을 유추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몸이 육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그 안에 밑에 혼이 있고 영은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삶이고 이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행복지수 중심의 삶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창조할 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흙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한다는 말은 지에서 천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절로 올라간다는 건 시작이 어디란 얘기예요? 여기란 이야기죠. 여기란 이야기는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습성이 있다는 거죠? 흙에 집착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흙을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좋아하는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땅에서 벗어나서 이 첫 번째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땅에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죄는 이 땅을 처음에 내가 사랑한 게 죄가 아니라 이 사랑한 상태에서 일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 머물렀어. 여기가 좋으니까 난 여기 있다 그냥 갈 거야 라고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여기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고 여기 흙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데 모든 사람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니까 모든 사람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기팩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내 자신이 끊임없이 나를 향할 수밖에 없는 그 나 중심적인 만유인력적인 그 힘, 자기 중심적인 것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첫 번째 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기서 몸을 떨어뜨려야 돼요. 몸 중심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수업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했는데 로켓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2단으로 되어져 있는 첫 번째 밑에 있는 분리체가 이게 첫 번째 떨어져 나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떨어져 나가고 이게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에서 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몸이 아니라 몸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늘에서 여기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오고 영이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올라가도 여기는 못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선 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선 반드시 영이 먼저가 되고 마음이 되고 육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몸이라는 로켓을 하나 떨어뜨리고 한 단을 떨어뜨리고 여기에서 마음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떨어뜨리는 단계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이제 저는 영 중심으로 아버지의 영과 연합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살아봤는데 이게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기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제가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제가 절대로 마음에 진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걸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진리인 하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이 사이에서 아무리 여기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깊어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부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은 진리가 빠졌다는 얘기고 이게 바로 죽음이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전체를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전체를 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죽이는 것은 육이다 라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욕망을 버리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여기니까 일로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고 죽이는 것은 육이라는 이야기는 육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육을 경험하면서 그 육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걸 깨달아야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육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육이 너무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이게 싫은 거고 육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요. 선악과가 이 행복지수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요 라고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그럼 뭐가 진짜 다른 게 있는지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게 들어왔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나 그걸 따라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죽이는 것은 육이라는 이야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여기 다 첫 번째 단을 끊지 않고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게 다 자기 관점으로 보이게 되고 여기 중간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서 또 성경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사람은 누굴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야 나 그거 그렇게 쓴 거거든? 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게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성경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볼 수 있으면 0에 되면 이제 0이 연합되니까 0이 살았잖아요. 0이 살았다는 게 이게 내가 산 거잖아. 이게 내가 산 거죠. 살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마음이 0을 통해서 이 마음이 뭐로 대체돼요? 나의 옛 몸 중시하던 이 마음이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 걸맞는 것들이 좋아하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것들이 마음과 육이 정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완성된 형태를 보면 아버지의 영과 연합되어진 완전하게 연합되어진 영으로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에 따라서 나의 의식주를 그 사랑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영과 혼과 육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나라에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끝에 가서 이 육체는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아버지가 일로 넘어가게 되면 썩지 않는 몸으로 이걸 바꿔주고 이 영에 걸맞는 몸으로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고 이 마음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 마음을 이 존재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보여줘서 내 마음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하는 모든 것이 이 사랑의 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라는 게 보여지면 그러면 아 너의 영과 마음이 온전하게 나와 연합됐으니까 이 몸을 새 것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따라오라기 위해서 여기 바뀐 게 뭐예요? 나와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십자가는 이게 알파이면서 오메가인 거예요, 여러분. 알파이면서 오메가. 알파이면서 오메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야 돼요? 거기에 나가 보여야 돼요. 나. 어떤 나? 내 멋대로 산 나. 이 땅,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다. 다 같은 이야기야.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바다에 머물러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이 나.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잘났다고 폼재고 살았던 그 나가 거기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의 죄가 보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 죽는 거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보여야 돼. 심판. 그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야. 그게 죽음이 보여야 돼.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이 근데 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위해서 그가 대신 죽었으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희생이 보이는 거고 사랑이 그 사랑이 나에게는 은혜인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보여요?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십자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죽는 이 희생 자체가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이미 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안에 뭐가 보여? 새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겁니까? 부활이 보이는 거야. 이게 진짜 부활이. 내 영이 사는 것이. 자, 거기 한번 봐요.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해요. 왜 이 사람들이 시험하죠? 이 사람들은 육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하려는 종교인들이고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아주 훌륭한 종교인들.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성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뭐로 보이냐면 별 볼일 없는 거짓말쟁이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가 병을 고치니까 병 고치고 기적도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혹시나 하는 마음의 근원이 뭐냐면 혹시 저 인간이 나를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나를 이렇게 더 높여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혹시 저 인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저 인간이 신의 아들이라면 그럴 능력이 있지 않겠어?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존재인지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근데 대신 보여주되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경험되어질 수 없는 것, 실증되어질 수 없는 것. 근데 실증과 경험이 어디로 초점을 맞춰줘야 되냐면 나를 높여주고 내 세상 부를 넓혀주고 이 두 가지에 초점 맞춰주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신호등 표지판이야. 좌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길을 안내하는 지도예요.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표적이 향해 있는 그 끝을 봐야 되는 거지 그 표적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여러분 손가락 가르치는 그 끝을 봐야지 제 손가락을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아무리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그 손가락을 원해서도 안 돼. 원해야 되는 것은 그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그곳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분별할 줄 몰라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어떤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시대라고 하는 건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세대는 무슨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야.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악하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음란하다는 말은 성적으로 음란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행복지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그걸 사랑하는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은 어느 쪽으로 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쪽으로 간 거고 음란하다는 말은 사두개인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눈에 바라보면 진리의 눈에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거나 사두개인이거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원하는 어쨌든 자기의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권력 추구형 존재들밖에 없다. 그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대는 당연히 표적을 원해. 무슨 표적을 원하냐면 그런 존재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이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다 요나의 얘기를 다 알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보지는 않을 건데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그 말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인데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오기 전에 이 세계를 제일 처음 제국으로 만들었던 서구 사회에서 역사책에도 나오는 바로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러니까 그 니느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행복감이 가득 찬 행복감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을 원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거기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아시리아 가서 아수르 가서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떨어지는데 배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거기서 회개를 하고 물고기가 토해서 살아남는 바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질문을 던지시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린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미 읽은 12장 38절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12장 40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래요. 41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1절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해요. 자, 지금 거기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단 구체적인 말을 한 부분이 나오죠.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9절 누가복음 11장 29절에도 똑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여호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단언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죠. 아까 거기에서는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것도 결국은 악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여기 11장 30절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1장 30절 11장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위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요나가 표적이 됐다는 얘기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사두개인들은 여기서 빠져 있고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는 힐난한다는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조롱한다는 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에 내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육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여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순을 찾는 거예요. 모순.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을 주지 않는다고 해놓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도대체 표적을 준다는 얘기냐 안 준다는 이야기냐라고 사람들은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2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해놓고 거기 표적을 앞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너희가 원하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원하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뒤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요나의 표적만 주겠다라고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진 말이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요나의 표적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 4절 다시 우리가 읽었던 말로 돌아가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도 마찬가지로 요나처럼 땅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을 거야. 그 말을 하신다면 그 말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지금 그때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본 것과 같은 단순히 땅속에 3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나가 표적이 됐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요나가 표적이 됐다는 것은 요나와 관계되어진 그 요나서에 나와 있는 그 요나의 삶이 그들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그 요나의 표적, 즉 땅속에서 3일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지 땅속에서 3일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표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어요. 삶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갔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제일 처음 누구? 아담 얘기예요. 아담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인간의 얘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대요. 근데 그것과 같이 예수님도 땅속에 3일 있대. 그러면 요나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까? 요나는 불순종해서 벌을 받은 건데 불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고 근데 어떻게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 뭐 십자가 올라가신 거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첫 번째 표적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존재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하고 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는
100%그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뜻은, 그 죽음의 뜻도 땅에서 심장이 멎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의 근원인 우리 아버지와 분리되어진다라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은 너 나를 버리고 떠났어? 그러니까 내가 널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떠나면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물고기 속에 들어갑니까? 왜 큰 물고기 속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실 때 큰 물고기도 창조한다는 말이 나와요. 큰 물고기가 뭡니까? 그게 이 세상에 권력을 지향하는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실은 모든 인간들 속에 있는 바로 그 바벨론, 가장 크고 거대한 존재, 권력을 가진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 사상가, 문명, 뭐 예술가도 어쨌든 그런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모습이 뭐냐면 큰 물고기예요, 여러분. 거대한 물고기가 돼서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겠다는 거지. 그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요나가 그 존재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못 나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죽음이잖아요.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괴롭겠다. 숨쉬기도 힘들고 호흡하기도 힘들었겠네. 그게 아니라 큰 물고기 속의 요나는 편안하다니까.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로 요나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걔는 편안해, 원래는. 그런데 다만 요나가 다른 모든 물고기들과 달리 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평안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세상 권력 쥐고 거대한 제국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김정은과 같이 살면 편안하지 뭐.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실제 그렇게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머릿속에만 권력 요구가 가득 차 있는 아무런 권력이 없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떠나간 모든 인간은 큰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예요. 근데 그 요나는,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는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나야 돼요? 그 물고기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그 바다에서 분리되어져서 바다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돼요. 요나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는 거기서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 물고기 속에 요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어준 거냐면 요나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회개가 있었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럼 요나가 예수입니까? 맞아요. 요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요나가 되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사랑인 그 존재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산 내가 되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면서 나를 같이 껴안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죽진 않았지만 나와 같이 죽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요나인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기 지금 창세기에 봤을 때 우리가 아담을 이야기할 때 아담이 둘이었잖아요. 하나는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간 나인 아담이고 또 하나는 누구였어요? 그 아담이 되어져서 죄인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요나도 똑같은 거예요. 요나도. 그러니까 하나는 나와 같은 요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요나가 되어서 내 대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다잖아. 그게 죄악 세상 바다잖아. 그 속에 딱 3일 동안 있으면서 실제 그 죽음을 받아들인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자, 요나의 표적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요나에 의해서 니느웨에게 선포가 됐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십자가가 지금 너희들에게 빛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적이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회개함으로 무엇이 된 겁니까? 진리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좋은 땅이 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됐다고요. 그 좋은 땅이 됐기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 그러니까 구약에서 육적인 관점으로 표현된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영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의 이야기가 요나의 표적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단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그 표적을 안에 들어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돌아서라는 거죠. 그게 아닌 줄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해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 아들아,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때가 이르면 아버지의 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간 것인지. 그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눈으로, 실제 감각적인 눈으로 확인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야기는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제 그것을 볼 눈이 있으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그 어떤 것이 실제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불순종, 심판, 죽음, 회개, 희생, 구원,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10장 4절에. 왜 그러십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나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는 건 뭡니까? 그 요나처럼 지금 불순종하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너무 좋다 이 권력, 이 세상 너무 좋네, 재밌네 라고 하는 그 삶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믿지 않을 거라는 건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죽음. 떠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데 천국이 떠난다는 건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제 삶이 지옥이었거든요. 땅 짓자 감옥 옥자. 땅의 감옥. 이 땅의 감옥.
이 땅의 감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왜 땅의 감옥부터 출발하게 합니까? 진짜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알아야 되고 진짜 사랑을 원해야 되거든. 진짜 사랑을 원해야 되거든. 처음부터 그냥 자동기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야. 그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본능이고 그건 진짜 기계지 그게 컴퓨터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를 선택하려면 아버지 아닌 것을 알아야 되잖아. 아버지 아닌 것이 뭡니까? 그게 세상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육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그 육의 존재가 땅지 감옥 얼마나 감옥인지를 내가 깨달아서 처절하게 여기 사는 것이 진짜 의미가 없구나 이게 세상 사는 게 결국 이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때 빛이 오면 그 빛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 그 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를 전달해 줬어.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야. 너희들 요나의 얘기 다 알잖아. 그 이야기를 그렇게 알고 있니?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영의 사랑의 십자가를 못 보니? 그걸 못 보면 너희는 죽은 거야.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이 그 나쁜 니느웨 사람들 구해준 게 뭐 잘났다고. 그게 무슨 표적이야. 나는 그런 거 원한 것도 아니야. 라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실제로 떠나가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거기 서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간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떠나지 않아요.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왜? 바다가 좋사오니.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즐기고 살 게 너무 많아.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고 거기 빠져있는 게 너무 활락적이고 너무 쾌락적이야. 돈만 있으면 천국이야. 대한민국이. 저 옛날에 유학할 때 한국 간 사람이 방학 때 독일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돈 있는 사람은 천국이래. 진짜 천국이래. 돈 없으면 지옥이래. 전 이해를 못했는데 한국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돈 있으면 천국이야. 돈 없으면 지옥이야. 지금은 잘 알아요. 있으나 없으나 지옥이야. 자, 16장 5절.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지금 얘기는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는 걸 먹는 걸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위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예, 성경에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제에서는 분식회계 한다고 생각해요. 부풀리는 거.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이 누룩이 먹는 거랑 떡을 부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걸 예수님이 아셨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밥 못 먹는다고 그러시나 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 서로 왜 그런 걱정하니? 내가 다 먹였잖아.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교훈이구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교훈이 뭡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누룩. 자, 여러분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할 때 이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떡은 계속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은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그 부풀려진 말에 따라가게 돼 있어. 그 가짜 말에, 섞은 말에, 세상과 섞은 말, 부풀린 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말, 너희들이 행복감이나 행복지수의 관점에서 굉장히 듣기 좋은 말들을, 그 말을, 그 떡을 너희들이 먹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육적인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말씀이 없으므로 서로 그렇게 걱정하니? 진짜 말이 없다고 너 걱정하니? 너희 깨닫지 못하니?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인 다섯으로, 그래서 생명의 씨앗으로 완전하게 되는 5천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서 몇 바구니 남았니? 12광줄이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줬잖아. 내가 말씀을 주는 존재가 누구니? 나잖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떡이 없다고, 너희가 말씀이 없다고 걱정할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은 나로부터 나오는 건데 왜 너희들이 말씀을 걱정하니? 너희들은 말씀이 왜 나오지 않느냐, 말씀이 없다를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 거야? 잘못된 말을 받을까 걱정해야 된다. 말은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진리는 나로부터 나오는데 나로부터 나오는 말씀 말고 진리가 아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비진리로부터 오는 말이 있어.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야. 근데 그것을 주의해야지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걸 너희가 걱정할 필요. 너희가 왜 그걸 너희가 만들었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만들어낸 거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둘인 죄인으로 와서 그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인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인 사랑의 씨를 넣으신 다섯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병이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드러내도록 내가 만들어 준 거 아니니? 그래서 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말씀을 줄 때 너희가 새로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 아니었어. 그걸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았니? 떡은 내가 주는 거야. 근데 왜 너희들이 걱정하니? 너희들이 걱정할 것은 나에게 오는 그 떡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바보들아.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아모스 얘기하는 거죠. 아모스서 8장 11절. 제가 가끔 얘기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리니,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게 아니다. 양식은 굉장히 풍족하고 물은 넘쳐 흐르는데 배고프고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만 넘쳐나고 실제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뭐예요? 이 세상을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찾아 헤매서 진리를 찾아 헤매도 북쪽에서 동쪽까지 어디든지 가봐도 비틀거리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영혼이 비틀거려. 먹고 사는 건 잘 먹고 힘이 나고 잘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의 말을 구하려고 돌아냈는데 얻지 못해. 그래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제의 결혼이 존재할 수 없다 얘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연합이 있어요? 연합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존재에 결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들은 끊임없이 부풀린다. 어떻게 부풀리냐면 너희가 듣기 좋아하는 것으로, 너희가 듣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포장해서 맛있게 해서 준다. 굉장히 많은 것처럼 만들어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이야. 맛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이 세상에서 너 취직 잘 시켜준다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성공시켜준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는데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누르기 하나도 없어. 그러니 누가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믿고 싶으면 한번 믿어볼까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안 따라가는 거지. 근데 좋아 보이지 않는 걸 내 눈이 이곳을 향하고 있으니 내 눈이 이곳을 향하지 않고 이곳을 향하고 있으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사랑, 오직 그 말씀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말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세상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해요. 구약에서 우리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봤어요. 네.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이 새로운 세 번째 자궁, 세 번째 진정한 천국, 아버지가 정말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진짜 천국인 그 세 번째 자궁을 위해서 여기에서 준비하는 이 훈련을 받고 통과가 되어져서 일로 가야 되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제대로 졸업을 해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만 그 다음에 진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진짜 천국, 지금 여기 지금 모형으로 보여져 있는, 이 표적으로 보여져 있는 여기 천국도 아니고, 첫 번째 세상인 첫 번째 천국인 자궁도 아니고, 두 번째 자궁인 지구도 아니고, 진짜 자궁인 세 번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삶의 목적이 이 두 번째 자궁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 뒤에 것은 그냥 덤으로 주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은 전부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누룩. 여러분, 창조는 뭐예요? 첫 번째 자궁, 두 번째 자궁, 세 번째 자궁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전부 창조예요. 우리는 지금 창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따르면 지금 우리 창조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흑암을 헤맸던 그 시간도 창조의 길이었던 거예요. 창조의 길. 지금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길이 저한테는 필요했던 거예요. 저에게는 오랜 기간의 흑암이, 그 흑암이 없이는 이 빛을 빛으로 느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흑암,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잘났다고 뻐개고 있던 저를 그냥 오랫동안 놔뒀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서 그냥 무조건 끄집어내고 싶지만 무조건 끄집어내왔을 때 그 흑암이 주는 그 고통과 흑암이 주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느낄 때까지 거기에 그냥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는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수정란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아들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가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 요나의 표적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그 길, 그 과거의 모든 길을 아버지가 원하는 그 선한 길로 내가 바꾸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 길이 이어지는 것이 완전히 채워지면 그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게 교훈이었어요. 13절. 베드로가 예수를 고백하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전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굉장히 율법적인 누굽니까? 세례 요한. 율법주의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보지.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 권능과 기사를 좋아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은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로 보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로 보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보겠죠. 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정말 진리를 원하면 그걸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그렇게 헤맸거든요. 전 헤맸어요. 정말 어디 물이 있을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진짜 떡을 먹은 거고 요나의 표적을 알아본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알아본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본 거예요. 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대신 요나가 되어서 나인 요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서 이 요나인 나를 살리고 구원받도록. 요나가 깨닫지 못한 게 뭐였어요? 그 니느웨가 자기였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였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몰랐잖아요.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 니느웨에 앞을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나 있어. 내가 걔네들을 죽여야 되겠니? 네 마음에는, 네 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니? 요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요나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늘 자르는 믿음. 왜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둘인데 인간이 둘인 이유는 진리와 연합되어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게 맞는 이야기고, 인간의 숫자가 둘인 이유는 뭐든지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둘로 쪼개요.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앞,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내가 생각하는 틀린 것,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나쁜 것. 모든 인간은 반드시 자기에게 뭔가 주어지면 둘로 쪼개.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이거 필요한 거네. 제 마음에 드는 애인데? 제 마음에 안 드는 애야. 저 맛있는 거야. 저 맛없는 거. 하나로 보지 못해. 하나로. 진리를 못 봐. 하나로 못 봐. 반드시 둘로 쪼개. 근데 어떻게 쪼개냐면 꼭 내 중심으로 쪼개. 내 중심으로. 그래서 절대로 진리를 못 만나.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둘이고, 그 둘이 뭐냐면 그 둘로 존재하는 이 바다 속에 헤엄쳐 다니는 그 물고기들. 자기 잘났다고. 그런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베드로가 돼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또 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안에 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해한 것으로 인정해 주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야. 넌 육으로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아는 그 진리는 육의 진리가 아니라 영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건 육의 진리가 아니라 영의 진리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 게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시몬이 아니고 넌 이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이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말 듣고서 반석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교부로 만든 것이 이제 카톨릭인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우리가 옛날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결론을 먼저 찾아봐.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베드로 너한테 말하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이라는 걸? 물론 이 반석이라는 말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뜻해요. 믿음의 고백.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미 본 것에 뭐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사람들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굉장히 튼튼한 곳에 세웠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망하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그런 곳에 세웠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튼튼하다는 뜻이구나.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위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죄인으로 와서 죄인으로 섰고 죄인으로 심판받았고 죽었고 저주받았고, 그렇게 죽은 이 희생의 사랑으로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으로 다른 모든 존재를 이 십자가 위로 생명으로 이끌어올 수 있게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뜻이에요. 반석 위에 지었다는 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살기는 뭘 살아?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게 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네가 예수를 위해 산다고, 네 모든 걸 바친다고, 내가 다 준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그 호흡까지. 근데 뭘 날 위해 살아? 내 뜻대로 살려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살아야만 나에게로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내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 길을 가는 거. 제가 여러분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요. 왜 안 가냐 아십니까? 내가 폼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내가 진짜 신앙인 사람인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보여. 이거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내 안에서. 그리고 주로 내가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혼자의 삶 속에서, 내 존재 전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존재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진짜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못하고 여러분들을 믿는 거지. 여러분도 저를 확인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내 뜻대로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마음이 지향성이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물론 저는 믿어요.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건 사실 자체가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고 있고,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여기 또 나와. 여기 주님 주님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말씀도 전했고 귀신도 쫓았고. 거기 그 딱 세 가지만 들어가 있겠어요?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모든 가능한 행위를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다는 거야. 그것도 진짜 열성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 불법을 행하는 건 뭐예요? 적법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야. 지금 너희들 누룩으로 했잖아.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는 진짜 법이 아닌 다른 것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분향을 뭐 했다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고백의 삶이 너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데, 네가, 그리고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다른 존재 역시 그것을 진리를 전달해서 그 존재 역시
그러한 존재가 돼서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행복한 존재로 살다가 진짜 행복인 곳으로,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곳으로 올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존재로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천국을 바깥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존재로 그렇게 누룩으로 만들어서 온 네가 그게 적법한 거냐? 그래서 난 너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내 말을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이야기죠. 반석이 뭐라고 우리가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또 뭐야? 십자가는 저기 나와 있는 저 전체예요. 전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네.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말의 뜻이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네.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 아니고, 십자가라는 말의 뜻은 그 안에 나를 본다는 거고, 그 안에 죄인인 나를 본다는 거고, 저주를 본다는 거고, 아버지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서 거기 발가벗고 매달려 있는, 사실은 이렇게 옷 입고 잘났다고 더덜 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발가벗고 달려있는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존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고 내가 그 안에서 또 살아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라고 전도하지 말라고요. 십자가가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 근데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래야 내 마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자기 변한 대로 변해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요라고 전하고, 예수님 믿었더니 부동산 값이 뛰었어.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 일 다, 어려운 일 다 해결돼. 예수님 믿었더니 날 괴롭히던 사람들이 막 병 걸리고 막 망가뜨려. 예수님 믿으면 다 없애줘. 자기가 믿은 대로 전화되니까 그것도 열정적으로. 그게 다 누룩이야, 누룩. 아버지가 원하는 진리는 딱 하나야.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 그 복, 그게 진짜 복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마셔요? 십자가에서 마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밑에서 내가 있지만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질 때, 그 쏟아지는 그 물, 그 생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끝없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끝없이 떨어지는 십자가에서 끝없이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나에게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만 내 안에서 또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생수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나에게 육신이 되어서 내 입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받아 마셔야 돼요. 내가 속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말씀이 떨어져야 그 말씀이 제대로 크는 거예요. 좋은 땅이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지, 좋지 않은 땅에 아무리 떨어져 봐야 의미가 없다면. 그래서 피를 먼저 흘리고 물이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뭐 의학적으로 피가 다 나오면 물이 나와요. 뭐 피와 물,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물과 피를 흘렸다도 괜찮아요. 아니야. 반드시 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니까. 보혈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 서 있으면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입에 입 맞추고 내 원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원래 자리, 예수님과 똑같은 동격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는 탯줄의 밑바닥에서 어린 아기보다도 못한 존재로 거기 매달려서
당신이 주는 그 탯줄, 그 십자가의 탯줄에서 떨어지는 그 피와 물이 없이는 나는 어떠한 삶의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임자를 깨달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에게 입맞추고 싶은데 당신에게 입맞출 수 있는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당신의 발에다 입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리아처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모든 세상의 그 모든 보화들 이 세상 선악과 그건 내가 부셔버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쏟아 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의 모든 자아의 옛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의 자기 잘남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질 때 예수님이로부터 피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그리고 물이 쏟아져 내려요. 한없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라고 고린도서에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쏟아난단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7년 넘 동안 계속 끊임없이 점점 더 나의 존재가 아버지와 점점 더 연합되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아버지로 충만되어져 가는 걸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걸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쭉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결이 맞게 변증법적으로 되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이 회전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져. 정반합. 새롭게 처음에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된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떨어져.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줘. 아버지가 내 앞에 밧세바를 세워놓는다니까 옷 벗겨가지고 다윗처럼 너 이래도 네 마음속에 욕정이 안 생기니? 내 앞에 권력을 세워놓고 내 앞에 교수 자리 세워놓고 내 앞에 돈 갖다 놓고 내 앞에 환한 일 세워놓고 그래도 너 안 움직이니? 아버지가 뭐 나 놀리려고 갖다 세워놓는 거야? 아니야.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찌꺼기를 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어둠에 맞는 것을 앞에 세워놔야 저걸 보고서 저거를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밧세바가 거기 서 있었던 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다 세워놓은 거야. 보고서 먹으라고. 먹어서 뭐하게? 선악과를 왜 먹게?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야. 아직 네 안에 거대한 다윗, 거대한 골리앗이 들어가 있어. 거대한 골리앗. 너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지? 아니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려면 아직 멀었어. 그래서 영적 전쟁이고 광야 40년이야. 네가 나를 믿는 그 삶이 기쁨으로 시작되지만 그걸 너는 너에 있는 이 천국과 너 안에 있는 이 지옥 사이에서 천국의 자리가 점점 커지는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되니? 여기가 지옥인 걸 알아야 바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옥을 나는 계속 깨닫게 해줘야지 네가 얼마나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골리앗을 욕망하고 아직도 사울처럼 양다리를 원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지가 너한테 네가 그걸 느껴야 그걸 버릴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너 앞에 계속 밧세바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너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세워놔야 그래야만 네가 흑암을 깨닫고 거기서 다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야. 새 창조. 그 새 창조가 이루어져 점점 더 네가 새롭게 변해서 너는 완전하게 영화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나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너를 그리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와봐. 안 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사랑이야. 사랑. 모든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모든 건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사랑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을 이해하면 그것이 다 그렇게 보여요. 육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좀 독특한 이야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부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평강밖에 없다. 진짜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엉터리 샬롬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줄게. 너희 안에 오병이어 있으니까 내가 떡을 줄 테니까 그걸 찢어줄 테니까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죄에 대한 사함과 사하지 않음의 권리를 예수님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사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죄를 사해 줄 권리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면 땅에서 매거나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한다, 사해진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21절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의미의 핵심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보내면 우리 뭐예요? 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해요? 우리가 진리를 전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처럼 진리를 전해요. 그러면 진리를 전한다는 건 내 입으로부터 무엇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 말씀을 전한다는 건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 십자가가 이 세상에 와서 꽂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떨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둘로 갈리게 돼.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죄인과 왼쪽에 있는 죄인.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으로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의 죄는 사해져요. 왜? 그는 회개하고 믿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아버지와 분리되게 돼, 영원하게. 그럼 그거를 현상적인 것을 그대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치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무엇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뉠 텐데 창조의 첫 번째 단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과 어두움이 나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며칠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더 깊은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과 어두움이 나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첫 번째 빛이 있으라의 그 빛과 두 번째 빛과 어둠이 나뉜다 할 때 그 빛은 다른 빛이에요. 같은 빛이 아닌 거죠. 첫 번째 빛이 있으라는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빛과 어둠이 나누어질 때 그 빛은 원래 어둠이었던 존재가 자신이 어둠을 깨닫고 빛이 된 존재들. 그 빛이 된 존재들과 빛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로 나뉘어진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네가 이제 너의 말을 통해서 메고 풀 거야. 한 사람의 죄는 풀릴 거고 너의 진리의 말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다는 건 네가 떨어진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진짜 진리의 십자가가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 반드시 풀리는 사람이 있고 매이는 사람이 있어. 죄가 사해지는 사람이 있고 사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진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될 거야.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진리의 사람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지금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겁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달해 주면
그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떡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성경이 참 너무 신비해요. 마지막 절 한 장 읽겠습니다. 20절까지만 연결된 거예요.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에서는 19절 마태복음에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했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진짜 좋은 고백했어요. 너 해놓고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자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이거 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하기 전이죠. 부활하기 전이라는 건 뭡니까? 승천하기 전이라는 얘기고, 승천하기 전이라는 이야기는 성령이 오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아버지의 진리의 영이 오기 전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진리의 영이 와야 어떻게 된다고? 내가 한 모든 말들을 너희에게 깨우쳐 주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연합되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과 어떻게든지 얇게라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들리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는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깨우쳐 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이 없으면 성경을 영으로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가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누굴 전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전하는 거야. 누굴 전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과 연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너희는 아직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희는 진리를 실제로 깨달은 게 아니야. 그걸 진짜로 깨달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약속했잖아.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이 와서 너희 안에 들어와서 깨우쳐 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실제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 때와 시기가 너희에게 올 거야. 그러면 그때 오면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시기가 올 건데 그러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 이 땅의 끝이 예루살렘이 되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그 땅의 끝이 온 유대가 되고 그 땅의 끝이 사마리아가 되고 그 사마리아의 끝이 땅 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땅인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땅 끝인 여러분 앞에 있는 누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장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구름이라는 건 뭐예요? 구름은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 그 구름이 뭡니까? 성전에 가면 그 구름이 있어요. 휘장이 있고 하늘이 있고 휘장 앞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향해서 태우는 연기. 연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기. 십자가의 연기. 십자가의 영화로움. 십자가의 권능. 그게 뭐예요? 그게 구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아주세요. 그 십자가에 달린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야.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그것이 분향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서 우리가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건데, 그 연기가 휘장 하늘 막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하늘 밑에 있는 그 구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워지는 연기예요.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영화로움이고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은 또 사랑이에요. 예,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 한다는 거고, 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고,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저는 더 가깝고 그때를 저는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기다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가 있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여러분은 그분을 봐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십자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지금 실제 하고 있어요. 실제 하고 있고, 실제 자궁을 만들고, 실제 이 지구라는 자궁을 만들어서 이 자궁 바깥의 모든 어두움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구분해서 생명과 죽음을 나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안타깝게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래서 그 세 번째 진짜 그 천국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아들아, 남들이 뭐라 그래도 현혹되지 마라. 너는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야. 내가 응원한다. 널 지키고 있어. 내가 널 반드시 그 길로 이끌 거야. 내가 있는 이 자리로 너는 반드시 올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못 오겠지만 너는 올 거다. 너는 올 거야. 너는 그거 알고 있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그 진리로 널 이끌어 드린다는 걸. 너는 알고 있지? 나 이외에, 이 말씀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너 알고 있잖아. 내가 가라고 해도 넌 가고 싶지 않잖아.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 고만 방황하고 푯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이제 와라. 이 길만을 따라와라. 진리만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 아버지 이외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들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총괄해서 진행하고 계신 당신의 창조의 역사의 근본 원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져가는 그 길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임을,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고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그렇게 완성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진정 알고 믿고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여기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를 이제 믿기로 결단한 사람도 있고 아버지를 믿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놓지 말아주시고 아버지여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의 생명, 아버지가 눈물로 기다리시며 애타게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이 영혼들, 아버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아버지 정말 깨달아서 아버지여 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힘든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내 옛자아를 부셔나가는 그 고통을 아버지 기쁨으로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아들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져서 포도송이에 예수 그리스도 포도알 옆에 붙어서 아버지 우리도 또 다른 포도송이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는 우리의 산 제사가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로 엄마가 아기를 품어주듯이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특히 혼자 있을 때 아버지 자기 방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기운을 내라고 함께 가자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을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이 더러운 입에서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이 저를 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말씀만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찬양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